어제 주보를 작성하는데 보니까 이제 52주차 해마다 꼭 52번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마지막 주일 예배이고 또 성탄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는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다고 해서 눈이 오면 또 더 좋아하는데요. 올해 또 눈이 와가지고 좋습니다. 눈이 오면 좋죠. 물론 춥고 또 외지고 힘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온 산하가 하얗게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꼭 이때 오셨습니다. 이때 많은 학자들이 고증하고 또 성경 말씀 살피고 해서 결론 난 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그 날을 숨기는 것은 아닙니다. 날을 숨기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보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잉태하신 것이 더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면 탄생이 아니라 잉태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모태에서 조성될 때 그 태아로서 또 태에서 조성될 때가 우리 생명의 시작이듯이 예수님도 모태에서 잉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그때부터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그리하여 철저히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그래서 잉태하시고 이제 탄생하신 것입니다. 잉태는 나사렛에서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잉태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기보다 또 출생한 날을 생각해서 생일이라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10개월 만에 나든 좀 빨리 나든 생일을 그렇게 우리가 서로 축하하고 하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으면 잉태가 전제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성탄절 때는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선한 것을 기원하고 또 싸우던 것도 그치고 그리고 서로 모난 것 또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어떤 그러한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디 낮고 천하디 천하. 너희가 이 표적을 보리니 바로 구유에 니어 강보에 쌓인 아기.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러한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는 아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 높디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높은 곳에 오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현자들이나 성인들은 우리를 보고 닮으라 하지만 지극히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는다는 것은 일순간 좋고 내 의가 있지만 곧 우리의 무능을 발견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삽니까? 저도 미국, 영국 또 제네바도 가 있어 봤고 이런데 가장 부지런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려면 유대민족일까요? 유대민족도 부지런합니다, 사실. 아침에 그냥 일찍 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부지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부지런하고 또 똑똑합니다. 아마 한 100명 세워놓고 우리나라 이쪽에 한 명만 놔둬도 이길걸요, 아마. 그만큼 똑똑합니다. 부지런하고. 그렇게 우리나라 백성들이 참 뛰어나죠. 사실상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부지런으로 우리가 스스로 채워집니까? 더
갖추면 갖출수록 오히려 무거워지죠. 우리가 기구라는 거 있죠. 기구.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올라가면 열기구. 그런 거 보면 사람이 무거우면 올라가지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뭘까? 세상에서도 무슨 뭐 사자성어 이런 거 해마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바로 빌립보서 우리가 날마다 오해하는데 자기를 비우시고 또 자기를 낮추시고 지금 가장 우리에게 귀한 단어는 바로 낮추시고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좀 낮아져야 되겠다. 우리도 좀 비워야 되겠다. 그래야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많이 취하는데 무거워지니까 소유는 많은데 내 존재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소유는 많은데 내 존재는 깔아앉는 거예요. 나를 좀 비우고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뭐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자기를 비우사 종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비우신가 낮아지심. 중세시대 때 안셈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는 유명한 책을 하나 쓰는데요. 그렇게 두껍지는 않지만 너무나 유명한 책인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라고 이 성육신에 대한 그러한 직선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을 썼습니다. 그곳에서 안셈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한 속죄, 그 죄를 속하기 위함이다. 그 값을 치르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삼은 것이 하나님의 영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번역한 기독교 강요의 저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느냐? 우리가 올라갈 수 없으므로 내려오셨다. 이런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오를 수 없으므로. 우리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10m 올라가겠습니까? 100m 올라가겠습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만유의 만유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가 닿겠습니까? 우리 지각도, 우리 인식도,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품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지식에, 내 정서에, 내 뜻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한 물음의 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값주고 사서 유다 지파로 드리고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이제 후손 오벳 2세 쭉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공의 가운데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저 윤택하게 사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 복된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선함. 그게 선이라는 뜻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 선이라는 말은 복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선함을 베푸소서 할 때 복이라는 말과 같은데 이 선이란 말, 복이란 말은 진리 가운데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름진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값으로 치르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선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선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선한 것의 극치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내라는 의미고 그게 바로 신부라는 의미입니다. 보아스가 신부로서 룻을 기업을 무르고 샀듯이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룻의 한 가정을 이루듯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이기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는 우리 자리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는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중보자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거나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거나 어떤 우리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 자신을 사시려고 우리 자신을 그와 함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자신을 그와 함께 상속자 삼으시려고 로마서 8장 9절 1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려고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은 성육신 하신 것은 성탄은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유다 땅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만 결코 작지 않다. 그곳에서 다스릴 자가 난다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의 뿌리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보면 흠모할 것이 없습니다. 지극히 낮은 곳이 없었습니다.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의 뿌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도 또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유다 지파에서 오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바로 그 규가 홀이 왕의 규, 왕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시는 분이 그 발 사이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처녀에게 잉태하여 임마누엘 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거는 천사가 지금 전하는 소식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에요. 구주가 다윗의 동네에 났다. 다윗의 동네가 바로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다윗이 베들레헴 태생이거든요. 그 아비 이세, 다윗, 이세의 동네,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다. 구주는 뭐고 또 그리스도 주는 뭘까요? 주라는 말은 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전에게 칭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뭐 주인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주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의 주인이시로되 구원하신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주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구원하신 주,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제사장, 그리고 우리의 큰 선지자, 그리고 영원한 왕, 왕이자 선지자자 제사장이신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주,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하여서 아무도 구원에 이를 자 없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합니다. 우리는 다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선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도 뭐가 될래?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죄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릴 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커서 무슨 대도가 되겠습니다. 큰 도둑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착한 사람 되려고 해요. 다 착한 사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선한 심성이에요. 다 착하고 되고 싶어요. 그게 몸부림쳐요. 그러나 될 수가 없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에 오염되어서 죄 가운데 빠져서 몸부림을 치는데 늪과 같이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나 자신을 바라보고 막 이렇게 애써 보는데 점점 심령으로 깔아앉는, 그래서 타락한 인류는 전적으로 무능해요. 생명을 얻고자 하지만 생명을 얻기에 불능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불순종하는 그 죄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중심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이제 무능할 뿐만 아니라 이 무능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부패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달릴 수 있으면 판단하지 않아요. 달리는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그러나 달릴 수 없으면 그때 판단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 그 무능에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 부패가 따라옵니다. 살아서 파릇파릇하면 썩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을 거역해요. 빛에 가다할 수 없으니까 빛에 대적해요. 그것이 바로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선함에 무능할 뿐만 아니라 악함에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에 바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 먹듯이 죄를 짓는다. 고개만 돌려도 죄를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심히 아름답게 지었는데 아무도 그 아름다움을 구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애통한 거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분들 보면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아름답고 얼마나 심성이 곱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 참 아름답죠. 이 세상에 얼마나 선한 마음들이 많습니까? 평생 애써서 모은 것을 어떤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게 인간의 조건이고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의 처한 모습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름다움을 위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움을 위하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흉기가 되고 남을 해치고, 그러면 몸이 아니에요. 흉기예요, 흉기. 내 손이 흉기가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저주가 된다. 축복해야 될 혀가 사르는 불이요 죽이는 독이 된다. 야고보서에. 이게 죄예요, 죄. 죄가 들어오면 축복의 혀가 저주의 혀로, 죽이는 독으로, 사르는 불로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값주고 물러주셔서 사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심성을 갖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그것이 아주 흉기같이 돼버렸어요. 꽃을 묶어서 막 나무 때리는 그냥 채찍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아름다운 꽃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삼으시려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빛으로 오셨어요. 사망의 그늘에, 흑암의 그늘에,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은혜의 그늘 아래, 빛의 그늘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의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요새는 무슨 기쁨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웃는 소리는 많은데 기쁨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락은 많은데 기쁨이 있는지. 오락은 많잖아요. 오락은. 오락은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뭐 게임이니, 저는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좋으니까 계속 하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우리의 자아성을 누가 사진을 찍어서 모아본다면 어디든지 앉아서 뭘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하철 타면, 물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젊은이들이 보면, 그래서 야, 저하고 좀 괴리감이 있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기쁨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말하는 오락 이런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는 같이 합니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이 기쁨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작년에 새 것, 거듭난 것, 그리스도의 것, 값주고 사신 것. 한번 해볼까요? 새 것, 거듭난 것, 그리스도의 것, 값주고 사신 것. 이 큰 기쁨은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소유적인 어떤 그런 수준의 변화의 기쁨이 아니라, 어떤 뭘 하나 보고 기뻐하고 또 돌아서면 슬픔이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근원적인 기쁨, 존재적인 기쁨, 나의 나 된 것이 기쁨이 되는 그 기쁨, 내가 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기쁨,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불멸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존재라는 그 기쁨, 이것이 바로 큰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뭘까요?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신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니까 자녀가 넉넉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또 자녀는 믿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낳으신 기쁨이란 말이에요. 자녀를 낳았을 때의 그 부모의 마음, 그 얼굴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라고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뭘까요? 내 존재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영광은 완전함이에요. 영광은 임재예요. 영광은 하나님이 꽉 모든 것을 붙드신다 이 말이에요.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이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영광, 그것이 아들을 이 땅에 보냄으로 온전히 선포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영광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적인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새벽 예배 때도 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가 가장 먼저 있어요. 이건 존재적인 본질적인 거예요. 그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않고 범사는 존재입니다. 존재. 우리 이렇게 한번 때려볼까요? 이렇게. 나의 나 된 것으로 감사하다. 예. 내가 최고의 감사거리입니다. 여러분. 내 연애도 내가 감사거리입니다. 그리고 무슨 마당을 넓히려고 하지 말고 나를 성숙시키십시오. 그걸 최고 좋은 거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꽃을 심는 것도 귀하지만 나를 가꾸세요. 나를. 나는 천국 가는 나예요. 나머지는 전부 이 지상에 남아 있어요. 나는 가요. 나를 가꿔야 돼. 나를요. 나이가 들수록 존재를 가꿔야 돼. 나이가 들수록 소유를 자랑하는 것은 참 서글픈 일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서글퍼요. 나의 나 된 것을 자랑해야 돼. 내가 더 원래보다 더 따뜻해지고 원래보다 길 갈 때 아이들이 쭉 따라다니면 그게 저는 좋은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저는 아직까지 한 30년 있어야 노인이 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노인은 어떤 사람이 노인이요. 저리 가 저리 가 이게 안 되고 그냥 아이고 저 할아버지만 나오면 뭐 사탕 하나 준다 하면 그게 이제 예. 그게 그 아름다운 노인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쉬지 않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가 본연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정사나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고 이 본연적인 본질적인 앗아갈 수 없는 내 존재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이 우리의 나됨이 있거든요. 이것이 기뻐야 넉넉한 것입니다. 오늘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극히 비우는데 넉넉한. 같이 합니다. 비우면서 넉넉해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말석에 앉는 자가 상석에 앉을 것이요. 늦게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탄에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꾸 오히려 무거워져서 뭐가 하나 더 붙긴 붙는데 높이 날라야 신령한 것을 보고 높이 날라야 먼 곳을 보는데 독수리가 오히려 높이 나르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주의로 오해하지 마. 아까도 했지만은 그는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우리 성탄에 예수님과 함께 다 우리를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미니멀라이저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막시멀라이저라는 단어도 있어요. 최대치와 미니멀라이저 최소치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렐리라 바사 봤더니 모든 것을 놓고 버렸을 때 다 이루었다. 이게 nothing이 될 때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네.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능력이에요.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서 오늘 보면 온 백성에 미칠 소식이라고 했어요. 이 소식을 딱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뭐 기독교의 복음이 가닿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21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아닙니다. 아직 복음을 접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온 백성의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큰 기쁨을 전하고 이 기쁨을 함께하고 이제는 나그네도 없고 예인도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 그 할례의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다면 이제 신약시대 때는 민족도 없고 인종도 없고 언어도 없습니다. 누구나 사람이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요.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비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거 우리가 채워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실해지는 거예요. 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실해져야 된다. 새해에 실해져야 된다. 실하다는 것은 단단함이지만 경직되어 있지 않고 생명력이 있는 단단함. 그게 실한 거예요. 실한 거예요. 그저 막 파이같이 그냥 이런 건 실한 게 아니에요. 뭔가 그것을 꼭 이렇게 누군가가 씹으면 그 작은 것이라도 며칠을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음식, 그런 실한 거예요. 그런 게. 영양가 있는. 그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실한 그런 삶을 살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저 실한 삶.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오늘 말씀에 이제 14절에 보면 영광과 기쁨과 평화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도 잠깐 전했지만은 하나님께는 완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완전한 진리입니다. 완전한 계시입니다. 완전한 생명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더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은 다 거짓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예수에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온전한 영광이에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온전한 도덕이에요.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광 그리고 기쁨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아까 말씀을 나눴지만 기쁨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란 단어를 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이들이 그런 거 아닐까요? 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다 지나봤으니까 알 텐데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을까요? 왜 어릴 때 우리가 평화로웠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게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기쁨은 뭐예요? 부모가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그가 보내신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그 아들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든 기쁨의 근원을 나에게서 찾지 마세요. 나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한 날도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한 날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 가운데 내 모습을 가치를 찾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평화라고 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열매를 맺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지극히 겸손하고 지극히 낮고, 그리고 나무가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려 물의 근원에 가다와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그게 평화입니다. 평화는 그저 눈에 보이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제자리에 있는 곳, 그게 평화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에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알곡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성도님들께 이 성탄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 그리고 그가 베푸시는 기쁨 가운데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성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고, 오늘 말씀 우리가 빌립보 2장 7절 8절 이야기했듯이 우리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내가 자라가는 그러한 실한, 영적으로 실한, 신령한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성탄에 우리가 기념하는 날에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기쁨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들로 평강을 누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된 것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아버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거니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지금 세계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의 국경 분쟁과 또 여러 아버지의 난민들과 여러 아버지의 또한 가난한 자들 또 고아들 하나님 이런 여러 문제들 하나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금 세상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화평이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